예, 시작 기도, 평화의 기도로 이 시작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나를 당신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모욕이 있는 곳에 인내를, 불화가 있는 곳에 화목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자기를 주면 받을 수 있고, 자기를 잊으면 찾을 수 있고, 용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목숨을 잃으면 영생으로 부활하게 사오니,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부르심과 추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프란치스코 스님께서 그 부르심을 어떤 과정을 따라서 불림을 받고 또 추종하게 되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이렇게 같이 한번 비교해 가면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부르심이라 그러면은 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부르심 그러면은 뭐 수도자, 성직자 이렇게 많이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셔요. 그냥 하늘에서 이리 오너라 하고 고함을 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어떤 끌림, 어떤 매력, 어떤 이끄심, 이런 것이 내 안에서부터 울려 나옵니다. 들려와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좀 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 좀 더 행복해지고 싶다, 좀 더 아늑한 고향 같은 그런 마음의 여유나 그런 것을 누리고 싶다, 그런 욕심들이 있죠, 그죠? 그런 끌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끌림이나 욕심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느 날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내가 이런 욕심을 한번 가져봐야지 해서 가진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 끌림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할 때 우리 모두는 어디로 불림을 받았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살라고, 기쁘고 평화롭게 살라고, 내면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살아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이런 데 대한 갈구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어떤 상황에서든 또 어떤 사람과 살아가든 내 마음은 자유롭고 평화롭고 고요하고 여유를 가지고 행복하게 기쁘게 또 의미가 있고 충만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내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만약에 내 안에 그냥 고통만 누리고 싶다, 그냥 힘든 것만 그냥 안고 살아가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치료를 좀 받아봐야 되겠죠, 그죠? 예, 정상이 아닙니다. 보통 정상인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갈구합니다. 그런 행복과 자유를, 그런 평화를 다 갈구해요. 이것은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심어주신 하나의 부르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런 쪽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을 우리 한국 문화나 사회 안에서도 이 부르심이 없느냐 하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런 거를 깨달았나 봐요, 옛날부터.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조금 정확하게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은 비슷한 용어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게 운명이다, 팔자다, 이런 말로 설명을 했어요. 나를 이끌고 가는 어떤 방향이 있고, 나를 부르는 어떤 힘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들은 운명이다, 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큰 인생의 물결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자연계에서도 보면은 어떤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그죠? 이 자연 법칙을 잘 알고 그 법칙을 따라서 잘 이용하는 사람은 어때요? 많은 것들을 개발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고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공기의 흐름을 잘 이용해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연도 날리고 비행기도 뜨고 그런 거로 행글라이더도 타고 다양하게 새도 날아다니고 그걸 잘 이용하면 그렇지만 그걸 잘못 이용하면은 이제 추락하거나 이제 그런 일이 생깁니다. 물이 가지고 있는 부력이라든지 이걸 이용하고 이제 배도 뜨고 자연의 법칙이 있고 이 법칙은 특정한 어떤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이용해서 살아가면은 그만큼 쉽고 더 편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걸 거스르면 이제 힘들어져요. 고통이 다가옵니다. 물을 거슬러서 헤엄치는 것이 훨씬 힘들죠. 그죠? 물의 흐름에 따라서 헤엄치거나 배를 띄우면 훨씬 더 쉽습니다.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배가 가면은 훨씬 더 쉽게 간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자연 안에도 어떤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죠. 그죠? 이 삶에도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하느님과 관련시켜서 우리가 부를 때는 부르심이라고 부르고 우리 조상들은 하느님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몰랐으니까 어떤 운명이다 또는 팔자다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말하는 부르심이라는 말과 운명이나 팔자라는 말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죠? 부르심은 목적이 뚜렷합니다. 방향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간다는 걸 알아요. 뭡니까? 행복한 삶을 향해서 간다는 목적이나 목표가 분명해요. 근데 운명은 팔자는 미래가 모호합니다. 안개 속에 있어요. 내 운명이 내 팔자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약간의 두려움, 불안함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어디로 갑니까? 네, 저 미아리 갑니다. 그죠? 가서 한번 짚어보려 그러고 알아보려 그러고 뭔가 대책을 강구해 보려 그러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단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르심에 맞게 응답하는 일입니다. 그게 추종이라고 말해요. 그죠?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운명이나 팔자라는 말을 하면서 이거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여기질 않았습니다. 팔자가 패였다. 꼬여져 있던 팔자가 패였다. 뭔 뜻입니까? 뭔가 달라졌다.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여지를 우리 조상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간의 어떤 추종하고자 하는 어떤 선택을 통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그런 흐름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근데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이런 모호한 미래를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고 또렷합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이런 부르심에 우리가 예 하고 대답을 하느냐? 아니요 하고 내 갈 길을 가느냐? 내 판단과 내 선택에 따라서 그냥 내 갈 길을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그대로 정해집니다. 자,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는 그 결과는 어떻게 올 것 같아요? 무슨 결과가 올 것 같습니까? 당연히 행복하고 기쁘고 그 자유롭고 풍요로운 그런 삶의 결과가 우리한테 주어질 거고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간다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그 결과 공허함, 때때는 무기력함, 내 삶에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무의미감이라든지 무기력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결과로서 내가 받아 안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내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끌려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야 참 인생은 허무하구나. 거기에 그 결과는 누려야 되니까 어쨌든 그 결과는 받아 안아야 되니까 그 결과를 이렇게 자기가 발견을 하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미리 우리가 찾아서 알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이 정말 바라는 그런 기쁨이나 행복의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부르실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직접적으로 불러요. 다른 사람 간접적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그 원의를 당신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그 삶을 따르도록 하는 원의를 내 마음 안에 불러일으키십니다. 예를 든다면은 내가 수도자가 되고 싶다 하는 원의가 엄마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나요. 근데 내 마음 안에서는 수도자가 되고 싶다는 원의가 없는데 그 뜻이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하는 부르심이 없는데 엄마가 너는 수도 생활하는 것이 좋겠다. 엄마가 그걸 간절히 원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어머니 성소라 부릅니다. 그죠? 예. 예. 자식들의 성소가 아니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내가 불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투신하고자 하는 열정이나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 생활이 가져다 주는 그런 기쁨이나 자유로움이나 내면적인 충만함이나 의미를 느끼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떠납니다. 결혼도 똑같아요. 결혼도 내 안에서부터 저 사람과 내가 평생을 같이 해야 되는 파트너다. 내 배필이 될 사람이다 하는 그 원의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서 결혼을 할 때와 부모님이 원하니까 가문의 어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주변 이유로 인해서 결혼을 하게 될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예, 적극적으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는 그 자세가 약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결혼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그만큼 떨어집니다. 낮아져요. 그래서 결혼 성소든 수도 성소든 또 다른 어떤 사도직의 어떤 일에 대한 성소든 부르심이든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내 안에서부터 그런 원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직접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 부르심을 느끼기 위해서 내 안에서부터 이 부르심을 내가 발견하기 위한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셔요. 어떤 사회적인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한 상황도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스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요, 그 당시에 농업이 중심이 된 사회로부터 점차 도시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 바뀌어갑니다. 중세 때 프란치스코 스님이 1180년경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는 뭐가 중심이었느냐 하면은 농사 짓는 게 중심이었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은 그 당시에 영주라 부르는 한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땅을 경작을 하면서 일정한 그거 대가를 받고 살아가고 그 대신에 영주는 그 사람들을 다른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그래서 서로가 이익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당연히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죠. 예. 그런 사회에서부터 점차 어떤 사회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냐면 프란치스코 스님이 태어나셨을 때 농사 짓는 사회로부터 장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장사하는 사람은 땅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어요.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차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다가 뭘 할까요? 장을 펴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차 모이면서 이제 뭐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새로운 시장,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뭘 갈구했냐 하면은 이런 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가 이제 붕괴되고 이제 물러가고 새로운 어떤 사회가 건설이 되면은 굉장히 인간들이 자유로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매여가지고 그 주인이 영주에 매여가지고 노예 생활을 거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평등한 사회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도시가 되어가는 과정이 점차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상업도 점점 발전해지고 그런데 막상 도시가 생기고 상업이 시작되고 나니까 거기에는 교환을 하기 위해서 사고 팔기 위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죠? 돈이 이제 삶의 생활 안에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등장하게 돼요. 근데 그 전에 땅만 없으면은 이런 사회가 무너지면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가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상업사회가 딱 되니까 이제 뭐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 전에 땅이 주인 노릇을 했는데 이제 돈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프란치스코 스님이 딱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뭔가 이 사회를 하느님이 원하시는 사회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렬한 열정을 자기 안에서 느낍니다. 이 부르심이죠. 그죠? 이 부르심을 느끼고 프란치스코 스님은 이 부르심을 어디에서 느낍니까? 그런 사회적인 상황 안에서 느낍니다. 이런 사회적인 상황이나 여건이 있어요. 제가 잠시 로마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만난 한 수사님이 있었습니다. 저희 콘벤토 프란치스코의 수사님이셨는데 이 수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듣고 참 감명 깊게 들었는데 이 수사님이 프랑스에 살던 수사님이었습니다. 프랑스 분이었습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이분이 뭘 하셨느냐 하면은요, 마약이죠. 자기가 마약을 맡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그 중간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면서 이렇게 쭉 세월이 흐르다가 이제 경찰한테 발각이 되게 되고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도망을 어디로 가냐면 이태리로 도망을 갔어요.
이들이 도망을 와가지고 이렇게 떠돌다가 우연히 아시시, 어딥니까? 프란치스코 스님께서 태어나신 그 아시시에 들리게 되었고, 거기에서 새로운 체험을 해요, 이 사람. 그러다가 그 수도원에, 아시시는 저희들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물론 들어갈 때는 자기가 그 당시에는 두 가지 생각이 했대요. 하나는 수도원에 도망가 있으면은 절대로 잡히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 하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한 그런 매력에 끌리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수도원에서 같이 수사님들하고 같이 살면서 점차 자기가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삶에 대해서,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런 부분의 영성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수도자가 되기로 정말로 결심을 하고 거기서 수도자가 되고 기회가 돼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로마에서 이렇게 하고 지금은 그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수도회를 새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어떻게 보면 부르심은 상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죠? 예. 개인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움직였지만 결국은 자기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회개로 부르심, 하느님께로 부르심, 그걸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이분은 대답을 하고 거기에 따라갔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개인에 따라서 개인적인 체험 또는 그 가정적인 환경, 시대적인 배경 이런 걸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시는 그런 여건이나 상황을 만들어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응답을 합니다.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끌림이나 그런 부르심을 내 안에서 그런 열정을 그런 원의를 느껴도 아서라 내가 뭐 그런 것을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듣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다. 응답을 해요. 그리고 그 응답은 내가 하는 거죠. 그죠? 우리 부모님이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데레사야, 필리포야, 그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 하고 응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불러봤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시면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게 보편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 보편적인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행복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고유한 또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 건설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부르셔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뭡니까? 죽어서만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예수님 말씀을 빌리자면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러죠.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우리가 협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도우도록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뭘까요? 평화가 다스려지는, 평화로 다스려지는 나라,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서로가 형제로, 용서로, 화해로, 복음적인 그런 가르침이나 가치관이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그런 나라가 하느님 나라죠. 그죠? 이 하느님 나라를 더 넓게 펴고 건설해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그런 삶을 우리를 초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개별적인 부르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별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받을 때 사람들은 좀 불안해해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런 개별적인 어떤 임무를 맡기실 때는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와 희생이 따라옵니다. 자, 제가 수도자로 불림을 받았다. 그럼 뭘 포기하고 뭘 희생해야 될까요? 결혼을 통한 가정생활을, 가정이라는,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를 제가 포기해야 됩니다.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모세, 우리가 구약에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예를 들어 모세는 희생해야 될, 치러야 될 대가가 뭐였습니까?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자신이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은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파라오 앞에 가서 내 나라고 내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주장을 해서 파라오를 설득시키겠습니까? 말을 더듬는 제가 못합니다. 나는 한마디로 능력이 없습니다. 그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모세가 치러야 될 대가나 희생 뭐냐면 이런 걸 뛰어넘어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힘들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자기 안에 없는 용기를, 없는 자신감을 의지적으로 뛰어넘으려고 그래봐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나이가 75세가 돼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 나이 되면은 묘지를 찾아러 떠나야 될 판인데 새롭게 시작하라고 떠나라 그럴 때 아마 상당히 불안했을 겁니다. 지금 내 나이에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떠나는 거하고는 또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때는 여기는 우리가 떠나라 그러면은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정도, 아니면은 부산에서 뭐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 정도겠지만은 그 당시에 떠나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목축을 하기 위해서, 유목민들이니까 목축을 하기 위해서 양을 가꿀 수 있는 초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부족하기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옆 민족과 다른 부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항상 전쟁 상황이나 위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감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응답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소명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어떤 희생과 대가가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이라는 삶을 선택할 때도 희생하고 포기한 거 많이 있죠. 그죠? 예. 그리고 결혼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인으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내 안에 느꼈단 말입니다. 신자가 한번 되어보고 싶다. 성당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 느낌을 내 안에서부터 내가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스라 내가 무슨 신자는 무슨 신자. 그러는 부르심에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당을 찾아갔어요. 신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부르심에 따라서 갈 때 이제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주일날 아침 잠을 포기해야 돼요. 예, 삶에서 생각해보면 참 많아요. 가정이라는 삶을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될 거 많이 있죠. 내 개인적인 자유로움이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포기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부르심의 응답을 할 때는 반드시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대가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부르심에 대한 대가들을 포기나 희생을 치러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 부르심의 응답을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거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어떤 때는 이 부르심이 나한테 너무 엄청나다 느껴지면은 못 들은 걸로 하고 싶어요. 요나처럼 36개 주랭랑도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치러야 될 대가나 희생이 내가 받아 안기로는 너무 힘들 것 같다. 나는 자신이 없다. 못 해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망설여요. 자꾸. 내가 이렇게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프란치스코 성인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열정들, 정말 이런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사람들을 정말로 평화롭게 서로 형제로 여기면서, 그런 계급 사회가 아니라 형제로 여기면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도와달라고, 협조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내가 여기에 뛰어들어가게 될 때 프란치스코 성인은 치러야 될 대가가 뭐로 느끼느냐 하면 그분의 꿈이 기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는 뭐였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포목 장사였습니다. 옷감 장수였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꿈은 내 아들이 내 뒤를 이어서 훌륭한 장사꾼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가끔씩 집에 물건을 들고 가서 친구들과 같이 막 노는데 써도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놔야 나중에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하고 한쪽 눈을 감고 그냥 봐줬어요. 내 뒤만 있는다면야 그런 것 좀 내가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지고 나간 물건을 어디다 쓰는지 가만히 알아보니까 성당 수리하는 데 다 써버렸어요.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자기 기대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잡아서 가다 놨습니다. 좀 그러면은 좀 달라지겠거니 혼자 조용히 좀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유산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안정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반대로 프란치스코 입장에서는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안정된 삶도 포기해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기대도 저버려야 되고 나쁜 자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꿈인 기사가 되고 싶은 것도 접어둬야 되고 이것이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치러야 될 하나의 대가나 희생으로 다가옵니다. 이 앞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망설여요. 헤맵니다. 정말로 자기 안에 굳은 확고함이 아직까지 생기지 않으니까 한 7년 정도 방황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도 쫓아갔다가 다시 기사도 되고 싶은 마음으로 또 다시 전쟁터에도 막 쫓아갔다가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전처럼 막 이렇게 유흥을 즐기면서 놀기도 하다가 또 혼자 조용히 무너져가는 성당에 가서 기도도 하다가 막 헤매요. 내적인 싸움이죠. 그죠? 갈등입니다. 이 부르심에 내가 그냥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어떤 그런 요구에 응해야 하느냐 치러내는 이 희생을 내가 치러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갈등들 이런 내면적인 싸움이 보통은 사람들마다 다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정말 제대로 응답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뭘 것 같습니까?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 시킨 일에 내가 아무런 문제 삼지 않고 뛰어들기 위해서는 부모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으면 가능하죠. 그죠? 우리 부모님이 판단하는 거죠. 판단은 내가 믿을 수 없어. 이러면은 부모님이 이런 거 해봐라 이래도 긴가민가해서 내가 다른 정보나 이런 걸 더 찾습니다. 다른 사람한테서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예하고 대답하고 이제 어떤 희생이나 대가도 내가 치러낼 용기를 가지고 뛰어들기 위해서는 하느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하느님께 완전히 맡겨놓을 수 있는 믿음 그런 것이 내 안에 필요해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나는 투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약하면 불안해져요. 믿음이 없으면서 우리가 뛰어들 때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결심은 오래 못 갑니다. 결국은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향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하더라도 무너져요. 신앙만이 우리가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내 안에 그런 에너지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도 어떤 신앙이냐? 하느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한테 항상 좋은 것만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느님의 부르심에 나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나한테 좋은 거는 별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 주시는 게 십자가고 고통이고 어려움만 주신다. 이런 믿음이 나 안에 있으면 부르셔도 못 되는 척하고 돌아설 거란 말입니다. 이런 일이 정말 나한테는 소중하니까 데레사야 너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가 들어도 못 되는 척하고 하느님 나한테 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으로 행복으로 이끄신다는 그런 믿음이 약하면은 이제 못 뛰어든다는 겁니다. 뛰어들기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이제 뛰어들 수 있는데 이 믿음 우리한테 하나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 치면은 원동기하고 그 모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에너지 원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얘기를 한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은 참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가만히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요. 이 믿음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고 한계 지어진 불완전한 것인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믿음들을 크게 세 분류로 한번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이 잘 갖는 또 여성분들이 더 선호하는 믿음의 종류는 감성적인 믿음입니다. 감성적인 신앙. 그것은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내 안에 있는 감정에다 둡니다. 느낌에다 둬요. 내가 미사를 드렸다, 참여했다. 그러면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참 충만된 느낌이 오더라. 고해성사를 봤다.
제가 다 용서되는 그런 후련함이 내 안에 있더라. 그런 느낌이나 그런 감정이 올 때, 아, 내가 신앙이 있구나 하고 연결시키는 걸 말해요. 근데 오늘은 성사를 받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 내가 용서받지 못했는가 보다. 내 성사를 잘못 받는가 보다. 미사에 가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 느낌이 없어. 내 미사 참석 안 한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죠.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수시로 바뀝니다. 어제의 감정, 오늘 감정 달라지죠? 아침의 감정, 나중에 감정 또 달라집니다. 지금 감정하고 제가 말 몇 마디 더 던지고 나면 또 감정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정 순식간에 바꿀 수 있어요. 감정은 한마디로 수시로 변하는 그런 우리의 정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신앙을 근거를 한다면은, 거기에다 신앙의 집을 짓는다면은 그 신앙이 조변석계입니다. 하느님을 꾸준히 믿는 신덕이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변덕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감성에다가 토대를 두는, 근거를 두는 신앙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식었다가 뜨거워졌다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느낌이 막 들어. 내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됐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떠나간 것 같아. 전혀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신앙이,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이 감정이 가진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쉽게 환상에 빠져요. 이 감정이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 근거하기보다, 내 안에는 확고한 어떤 그런 신념에 근거하기보다 그냥 쉽게 변하는 기분, 감정, 거기에 근거하기 때문에 쉽게 환상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감성적인 신앙이라 불러요. 이 감성적인 신앙이 신앙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칫하면은 광신이나 맹신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감성적인 신앙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느낌, 그런 걸 체험했다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아주 힘이 있어요. 쉽게 삶으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위험 요소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신앙을 분류를 보자면 지성적인 신앙입니다. 지성적인 신앙. 이거는 우리의 머리에 근거한 지성적인 우리의 그 측면에다가 토대를 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면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과학적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믿겨. 뭐든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낼 수 있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낼 수 있을 때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거부해요. 그래서 신비라는 것이 자리하기 어렵습니다. 하느님은 하나의 신비이신데, 그래서 하느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냥 철학적인 하느님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가톨릭 신앙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라면 또 받아들여요. 분명히 전생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하고 가톨릭 신앙하고는 같이 안 가는데도 누군가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전생 개념을 설명하면 아 그래 하고 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론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종교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지성에 근거한 이 신앙은 이제 많이 알아요. 지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설명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이나 이런 데 옮겨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신앙을 우리는 의지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의지, 거기에 근거를 둔, 토대를 둔 신앙을 말합니다. 이 의지적인 신앙은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추느냐 하면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매일 미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루에 묵주기도를 몇 번 했느냐, 내가 교목을 꼬박꼬박 한 번도 안 빼고 잘 내느냐 안 하느냐, 외적인 형식, 어떤 털,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의지에다가 근거를 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감사할 줄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거니까,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해서 하니까
이거는 내가 감사받아야 될 일이고 내가 칭찬받아야 될 일이고 내가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이지 하느님께 감사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이 사람은 열심히 성당에 다니냐 안 다니냐 외부적인 그런 것으로 판단합니다. 행위로 판단합니다. 근데 이런 신앙도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완전한 신앙들입니다. 신앙은 전인적인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도 동원되어야 되고 우리의 감성도 동원되어야 되고 또 우리 의지도 동원되어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 의지도 동원되고 이것이 다 모이는 신앙일 때 우리는 전인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요 학습되는 겁니다. 하느님께 받는 선물이기도 하지만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한테 하느님은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훈련하고 연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아니, 저 사람 못 믿겠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저 사람한테는 왜 내가 신뢰가 가고 저 사람한테는 왜 신뢰가 안 갈까요? 무슨 차이 때문에? 겪어본 내 경험에 의해서 무슨 경험일까요? 그 내용이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태도나 자세나 또는 언행으로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여겨지는 내 나름의 기준, 내 나름의 잣대에 잘 맞아 들어가는 사람은 내가 신뢰합니다. 그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내 신뢰의 그 영역에서 제외시켜요. 자, 만약에 우리가 신뢰하고 안 하고를 이 기준에서부터 잣대를 갖다 댄다면은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사회 경험이 많을수록 세상을 오래 살았을수록 믿을 사람은 점점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잣대대로 그 기준을 다른 사람이 움직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죠. 그죠?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고 자기 나름의 삶의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하나님께로 불림을 받은 나름의 소명이 따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 기대를 알 수도 없어요. 내가 어떤 기대를 그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이런 기대치, 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신뢰하고 안 하고 한다면은 결국은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에서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면은 하느님도 내 기대대로 움직여 줄 때 나는 하느님을 믿어요. 안 그러면은 이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야 벌써. 해고시키죠, 그죠? 한마디로 냉담합니다. 이런 하느님 나 못 믿겠다 이거죠. 내 기대대로 움직여줘야 하느님이에요. 그럼 누가 하느님이에요, 진짜로? 내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내 종이 돼야 돼.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는 분이 돼야 되니까. 거꾸로 사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진짜 믿음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신뢰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학습해야 되고 갖고 해야 될 신뢰는 그 사람이 비록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해도 그 사람이 비록 내 가치나 내 판단의 잣대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해도 그 사람은 자기 나름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고 선의를 가지고 있고 좋은 지향이나 열정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사람 안에도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모상을 그 사람 안에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나와 똑같은 한계 지어진 인간이니까 화도 낼 거고 때때로 나한테 거짓말도 할 거고 때때로 나한테 싫은 소리도 하게 될 거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도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을 때 그 덕목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내 안에 있는 덕목입니다. 내 안에서 자라는 내가 갖고 가는 하나의 가치관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된다 해도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선이나 좋은 점들을 바라보는 그 눈이 나한테 있으면은 어떨 것 같아요? 이 믿음은 끝까지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안에 있는 하나의 덕목이고 내 안에 있는 하나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연습되고 훈련해가지고 학습해서 내 안에 갖추어 가야 되는, 갖고 가야 되는 하나의 덕목입니다. 하나의 가치관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대상만 달라질 뿐입니다. 사람에 대한 것은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신뢰라고 부릅니다. 대상이 하느님일 때 우리의 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으셔도 어떨 것 같아요? 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갑니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요. 하느님을 더 받아들이고 내 기대와 내 애척과 이거와 다르다 하더라도 이분은 내 하느님이시고 또 나를 좋은 쪽으로 이끄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니까 비록 내 기대하고 안 맞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나를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진짜 참다운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안에 갖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꼭 신앙인들만 가지는 것이냐?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름만 다르게 부르고 표현만 다르게 할 뿐이지.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세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강의하러 들어오면서 이 집을, 이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이 건물 안전도 검사를 했는데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예, 불안하죠. 강의를 들으면서도 계속 눈이 천정으로 갈 겁니다. 이거 어디에서부터 무너질까? 지금 무너질까? 불안해져요. 지금 우리는 의식하지 않지만은 은연중에 그런 믿음을 그 밑바탕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 이 집은 안전하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그죠? 예, 우리가 차를 타고 시내에 나갈 때도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그런 무의식적이지만 그런 믿음들을 다 깔고 살아가요. 예, 어머니가 밥상을 가지고 갖다 주셨다. 뭐 다 믿음이 그 밑에 전제되지 않으면 인간 사회는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제가 이발소에 갔을 때도 칼을 들고 있는 사람 앞에 제 목을 들이댈 수 있는 이유도 믿음 때문에 들이댑니다.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살겠죠. 그죠? 못 삽니다. 인간 사회는 그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밑바탕에 기본적으로 이런 믿음들을 다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본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신앙 본능, 종교 본능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특정한 종교를 안 가졌다 뿐이지 모든 사람 안에는 그런 믿음들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해내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고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런 힘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 맡기고 뛰어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투신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해서 쉽게 못 가죠. 자, 이렇게 뛰어들어갔을 때 하느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임무를 우리한테 맡기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 임무는 너무나 다양해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하느님 나라의 건설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어머니가 됨으로 해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한번 상상을 해봐요. 내가 좋은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예. 어머니라는 그 용어에서 보면은 자녀들이 제일 좋은 영향들을 받죠. 그죠? 예. 그럼 좋은 자녀들로서 자라가게 됩니다. 정말 좋은 어머니라면. 그 부르심에 내가 충실하고 그 부르심을 잘 갖고 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런다면은 나의 이런 소명이 결과적으로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들을 미치고 이 자녀들은 결국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에서나 또 나중에 결혼을 했을 때 자기 배필에게 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건 또 어디로 흘러갈까요? 계속해서 후대로 이 사회로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일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큰 별난 일들 세상에서 뭐 박수치고 부러워하는 그런 어떤 일에 불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각자마다 고유한 다른 그런 소명이 있을 테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나름의 아주 보잘것없지만은 조그만하지만 그런 불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불림들이 엄청난 효과를 심을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기도 하고 하나의 그냥 밀할 만한 거지만은 나중에는 성서 말씀대로 엄청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거기에 또 나그네들이 그 그늘에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많은 이런 요청들, 요구들을 하느님께서 부르심이라는 이름으로 해오십니다. 실제로. 내 나라 건설에 참여해라. 어떤 모습으로요? 그건 우리 안에서 이제 그 소명을 우리가 잘 찾아볼 때, 느낄 때, 그는 알 수가 있어요. 각자마다 고유한 그런 부르심의 모습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불림을 받고 이렇게 할 때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도 처음에는 헤맸어요. 뭘 헤맸냐 하면은 하느님께서 무엇으로 나를 부르셨을까? 알아듣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부른다는 걸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를 부르시는가?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하느님 뜻을 물었어요. 하느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는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무너져가는 성당, 다미아노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태리 아시시 대성전에서 약간 그런 내려오면 있는데 거기 다 무너져가는 그 성당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다미아노 성당에 있는 십자가로부터 프란치스코 성인은 말씀을 듣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내 집을 수리하여라 이 말을 들어요.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느님께서 나한테 맡기는 소명은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근데 그 당시에는 쓰러져가는 집을 수리하라는 이 말을 그냥 말 그대로 알아듣습니다. 성당 건물을 수리하라는 걸 알아듣고 나가서 쓰러져가는 성당들이 그 당시에 많았거든요. 중세 때는. 그래서 성당 수리를 시작해요. 성당을 3개나 새로 수리합니다. 고쳐요. 그러고 나서 깨닫습니다. 이 건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구나.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를 쇄신하라는 의미구나 하는 것을 프란치스코 성인은 깨달아요. 프란치스코 성인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런 소명을 알아듣는데 이런 시간들, 이런 노력들,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아마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맡기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찾아 나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찾고 내 안에서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그 말씀이 그 원의가 뭔지를 찾아 났을 때 발견이 돼요. 이것이 발견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집중되게 돼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뛰어들어갈 때 하느님께서 그 어떤 대가를 주실 것 같아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삶에 대한 충만함입니다. 기쁨이에요. 왜냐하면요, 이거는 내가 일부러 찾아 나서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소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신앙이 커져가야 되죠. 그죠? 이 신앙이 커져가면 이 신앙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왜냐하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으신다는 그 확신이 내 안에 들면은 나도 모르게 하느님 사랑에 끌려가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사랑에 빠졌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같이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내 안에서 굳건히 자리 잡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모든 인간을 형제요 자매로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선생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형제요 자매로 불렀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자매인 죽음이여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기쁘게 맞아들여요. 왜냐하면 죽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쁨, 만족, 충만함, 어떤 삶에 대한 목적의식, 왜냐하면 갈 길이 뻔하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한테 뭘 가져다 줄까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어떤 것이 없으면은 내 내면은 공허하고 빌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무의미해지고 삶이 무기력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신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의 뜻입니다. 섭리입니다. 이 섭리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만 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행복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느님께서 나를 어디에 무엇으로 불러주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자세,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이 사순절을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나 또 한번 해요.